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묻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고운나무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족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먹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귀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만의 분단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창세기 15장 오늘 이제 8장 15절 끝에 보게 되면은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빙글의 웃음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예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라가 웃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웃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언제 웃었어요? 아니야, 너 웃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다정하게 사람과 얘기하는지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정말로 다정하시구나.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보아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을 늘 사랑의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내 편의만을 이해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 15절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웃냐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너 웃었지 않았어,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이런 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 이렇게 명사형으로 딱 꺼낼까 하다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명령어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가지고 계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15장에서도 헷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셔 주셨고 또 할례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자녀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솔들에게 먼저 할례를 베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로 또 우리에게로 그대로 전성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진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작게 시작해서 점차 크게 확장되는 이걸 점진성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할례를 지금 다 베풀었잖아요. 그리고 온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주시는데 옛날에는 보여지는 것으로 할례가 됐다 하게 되면은 이제는 마음의 할례로 우리 모두가
이제 할례를 받은 자가 된 것이지요. 오늘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런 백성들과 그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있습니다. 구분되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새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이라 이렇게 이름하는 것은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옛 계명이 있다, 이런 것이죠. 사실 옛 계명은 신명기서 30장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계명을 새롭게 해주신 것은 옛 계명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 계명을 지키라. 우리는 옛 계명 아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옛 계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됨이 어떤 것인지 분별되어져 있고 내 죄가 어떻게 사함 받았는지가 인식되어졌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이 별도로 이제 있습니다.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 사람, 그 그림자적인 삶을 지금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추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기복으로 가고 믿음이 신비적으로 가고 그러게 되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가 이제 내 아들 통해 가지고 생명을 너희들에게 내가 태동하겠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삶으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지켜야 됩니다. 계명은 지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지키지 않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올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주돔 연기학교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 말씀을 아이들이 외웁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타나는 새로운 계명이거든요. 우리가 이 십계명은 사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되는 계명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다르지 않다. 물론 첫째, 둘째로 나누어지긴 했지만은 그것은 편의상 그렇게 나눠놓은 것이고 첫째 계명이나 둘째 계명이나 같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늘 고백하잖아요. 그런 증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죠?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오경을 풀어놓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두 계명 안에 들어있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곧 내 이웃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지,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이렇게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우리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 나그네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통해 가지고 밝혀주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오늘 창세기 18장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교훈을 삼았지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하였으므로 우리들도 나그네를 대접받아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이 천사가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했잖아요. 우리는 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어떤 전제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복 받겠지, 이런 것입니다. 딱 그렇게 들려지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나그네가 호련히 변화되어 천사가 될 줄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그거 아닙니까? 사실 그들은 나그네였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를 지금 아브라함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 가는 나그네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는지 본문이 그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나이는 지금 몇 세입니까? 100세는 100세. 100세면 고령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00세 할아버지가 나그네가 저만치 오는데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땅에 몸을 굽혀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짐승떼에 달려가서 송아지를 잡았다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 치중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호텔에 가가지고 식사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김수사님은 영업적인 차원에서 호텔에 가서 식사하지 않습니까? 전부터 겸손하신 분만 계시거든요. 저는 호텔에 관계된 일을 목사가 되기 전에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의 속성을 제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이제 손님에게 서빙해야 하는지 잘 알죠. 예법 같은 거. 호텔에서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서빙을 하잖아요. 절대 손님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손님이 뭘 요구하고 뭐 필요한지를 굳이 몇 번 테이블에 천정 눌러가지고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냥 손님이 뭘 필요한지는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잘 압니다. 왜 알까요? 그들이 기둥 뒤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필요한지는 몸짓만 보고 잘 압니다.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잘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것이잖아요. 필요를 채워주는 상태가 호텔 식사 예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 호텔에 가십시오. 돈이 없다고요? 그건 할 수 없지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불편한 느낌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웨이터가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예우로 나그네를 지금 대접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주여,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벌써 이분들이 어떤 사람인가 느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었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내가 나그네가 천사인 걸 알게 되면,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면 이렇게 시정들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써놨겠냐고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시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호텔 서비스맨이 아주 최선을 다하여 VIP 대접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100세 노인이 지금 등 뒤에서 천사들을 치중 들고 있잖아요. 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들이 천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기뻐할 것인가를 잘 압니다. 그냥 나그네예요. 그냥 길 지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은혜를 안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그러면은 나그네를 섬기는 행동이 자동 발생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 여러분들의 의지가 필요해요. 안 될 때 그 일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다고요. 우리도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는 다양하죠.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만 나그네일까요? 아닙니다. 나그네는 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주보에도 실었고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는 거기에도 그게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역사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역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이 펼쳐진 게 역사로 보시면 돼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모든 일들은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보셔야지 단순히 그냥 길 지나가는 나그네 잘 대접했더니 그게 천사였더라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뭘 말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잘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돕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의 나오는 행동인 것이지, 내가 이렇게 명령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주실 천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며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은혜 전에 그 행동이 미리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행동은 언젠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중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이런 일들을 율법주의자들이 했다고요.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행해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은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가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일을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는 것들은 소용없어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임할 때 우리들의 나오는 행동은 바로 이웃 나그네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 가운데 들어있는 언약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삶으로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충실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그 행동을 통해서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기는 그 행동은 아브라함 안에 들어있는 언약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보여주겠다고, 모형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 언약 아래 들어있는 사람 되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는 그 행동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모험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야 되겠죠. 옛날하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지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 누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이 왜 있습니까?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키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헌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딱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면서 또 다른 어디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헌법을 준수합니다. 들키지 않게 준수하는 부분도 많이 있죠. 들키면 감옥 가니까 몰래 그건 차지하고 헌법을 전부 준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죠. 또 다른 측면에 우리의 신분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이 율법, 이게 시내산에서 우리들에게 준 율법이잖아요. 그건 삶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법을 준수하듯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합니까? 몇 프로나 여러분 준수합니까? 세상 판사나 검사는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안 속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 선고받고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나요? 뭘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 법을 준수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여러분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받을 만한 죄를 짓게 되면 사형 언도 받는다고요. 지금도 사형 집행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진 사람은 여러분 사형을 당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똑같습니다. 세상은 사형을 시키는데 하나님은 사형 안 시켜요.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그럴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들이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사형 받지 않는 자로, 아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가 대신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사면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율법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 신앙 생활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 부분 상당히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삶을 사는 것으로의 돌이킴, 이 정도로 율법이 돌아간다라고 해석을 하면 적당하지 않겠는가. 잘못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있잖아요. 처음 율법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을 때 그 기능이 살아있잖아요. 그 기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일을 행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율법, 즉 말씀을 지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실천을 요구합니다. 율법.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잘 보셔야지만이 우리도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게 신명기서 10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거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다 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하나님은 나그네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그네에게 흘러간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의복과 음식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풀어내게 되면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러기 전에 실제적인 음식과 실제적인 의복을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해야 돼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은혜 안에 들어있는 자, 즉 언약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행하지 않게 되면 믿음이 없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 자동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함과 믿음은 같지요. 둘 중에 하나가 없게 되면 반쪽밖에 안 됩니다. 이건 완성으로 나아갈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그네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 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나는 나그네를 사랑하고 있는지, 나그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그만큼 없다라고 자신을 지켜봐야 돼요. 나한테는 왜 사랑이 안 나오지? 왜 나그네가 긍휼하게 보이지 않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앞에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라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마지막 갈 때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유황불,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의 찜질방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찜질방 자주 가시잖아요. 요즘은 조금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안 가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찜질방이 대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찜질방 온도가 점점 올라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온도를 점점 높여야지만이 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 유황불이 찜질방 최고 온도를 높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찜질방 가셔가지고 지옥을 경험하셔야 돼요. 제가 몰래 제 아내하고 함께 저 불감 한번 갔다 왔잖아요. 뒤에 숨었네. 불감을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권사님들이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지난번에. 권사님들이 그런 아유 지옥 같대. 아 지옥 같은데 왜 들어가서 그 땀을 빼고 있을까? 얼른 나와버리지. 왜 거기 있을까요? 갔다 오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지옥 같대.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응댕이를 남자 여자 상관없이 전부 밀착하고 있습니다. 거기 온도가 제일 적당해요. 조금 더 센 데 가게 되면은 진짜 힘들고요. 그리고 약한 데 가게 되면은 뭔가 좀 이게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온도가 우리한테 좋잖아요. 거기는 파글파글.
아니 열차 타고 전철 타고 할 때는 옆에도 못 오게 하잖아요. 다음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부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그런데 거기 다 들어갔더라고. 그러면서 아유 지옥 같아, 지옥 같아. 그러니까 지옥을 경험하고 나오면 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것도 나쁜 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환경이 좋은 것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때로는 사건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쁜 게 아니죠. 왜 그게 나쁜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그러면은 우리의 관점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받아들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이런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나쁜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거듭난 자는, 즉 계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명령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거짓말하지 않을까요? 무섭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진정한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 얘기를 합니다. 황금률.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또 나오지요. 성경의 전체 얘기가 바로 이런 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남에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네가 대접받으려 하게 되면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황금률을 딱 정해놨습니다. 전제가 어떤 것입니까? 전제가 대접받고 싶음이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너 대접받으려고 그러니? 먼저 대접해. 이 문자적 해석하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이 말씀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대접받기 싫은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한 번도 손 안 들 것입니다. 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다 대접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 네가 대접받고 싶지. 너도 대접받고 싶잖아.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네가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돌려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말 자체가. 네가 그 마음을 갖고 있잖아. 네 마음처럼 다른 사람은 똑같아.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 이 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 대접받고 싶지? 그럼 먼저 대접해. 이런 얘기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저급하게 그냥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자기 욕심만 드러내는 거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나 편하게 해서 상대방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 대접했더니 돌아오지 않으면은 당장 뒷담합니다. 당장 뒷담합니다. 한 3번 하라고 그러니까 3번을 합니다. 돌아오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다시는 안 합니다. 그 말일까요? 아니다고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그거 바라지? 상대방은 똑같아. 그럼 네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 섬기는 삶을 살아. 이 욕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마지막에 그 인생 끝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조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드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때 이런 마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설교는 아주 멋들이게 하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의 삶인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갑시다.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내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나의 재혼을 비워서 상대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추구하고 이걸 목적 삼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듣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삶이 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오려고 해도 잘 안 나오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쌓여지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좋은 것들이 나한테 쌓여지게 되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사망의 몸이거든요. 옛 습관을 찾아가는 그것이 곧 사망이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 자랑, 이게 사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담이 처음에 그리했잖아요. 근데 그게 채워지게 되면은 뿌듯해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야, 이게 죽지 않는 나의 몸이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게. 여러분들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고 듣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조건들이 주어지게 되면은 옛날 것이 올라온다니까요. 좋다니까요. 좋은데 이사 가면 좋고요. SM7 타면 좋고요. 그렇게 작은 교회 목사는 액센트 정도 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저렇게 큰 차를 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그 차를 타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거창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아주 본받아야 할 그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믿음의 말들. 근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 노년에 그 얘기를 한 것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진짜 그게 발견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다고요. 이게 속성이라고요. 이기적인 것, 말로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황금률처럼 대접받고 시꺼들랑 대접하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천사를 대접했더니,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아유 그게 천사였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뭡니까? 천사를 대접하기 위한 것으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요. 아,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 천사였구나, 이것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더라, 이런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시행했지만은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 내가 쓸데없는 일을 했나? 이렇게 됐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로 나와야 돼. 여러분,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그 나그네를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나그네는 다양하게 여러분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너무 확장시키지 마세요. 시선을 나한테 돌리고 내 가정에 돌리십시오. 그거 하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시선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나그네를 찾으시라고요. 정말로 기거할 곳이 없는, 다른 말로 마음 둘 곳이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보시라고요.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으로는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내가 봤을 때 상대는 나그네라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호텔에서 식사하는 그 고급 VIP 손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어요. 나그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나그네 누구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까지는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가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그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필요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성도들의 행함이에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좀씩 바뀌어가려고, 우리 사돈이 하는 그 일이 나는 평생에 안 해본 일이지만은 그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돈은 설거지를 책임지고 하시다고요, 집안에서. 저는 좀 보수적이라서 그런 것들이 태생적으로 맞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잘 맞지 않아요, 옷이. 그런데 이 나그네 삶이 어떤 것인지, 또 나그네를 섬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설교하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대의 편의를 채워주는 것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부터, 안 되는 것부터.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 그 정도 해가지고 뭘 잘한다고 그래. 그렇게 여러분 하면 대체 못 받아요. 고치려고 하는 하나의 작은 행동도 몸짓이라고요. 그게 나못 입는 것 같다고요. 그럼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제발 좀. 그래야만 습관돼 가지고 편안하게 자동 발생적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선풍기 먼저 찌라고 그쪽으로도 아내를 자기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내가 더워서 땀나는데 여러분 자기 먼저 시키려고 그러지, 누가. 그런 작은 것들이라고요. 작은 것들. 큰 건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하게 되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져서 큰 일도 할 수 있어요. 큰 일도. 문집사님 어떻게 나그네를 돕고 있습니까? 수고입니까? 정합니까? 남편입니까? 나그네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는 삶 가운데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삶입니다. 들었으면 행동으로 나가야죠.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나가서 얼굴 닦아야지. 볼 때는 얼굴이 더러우니까 더럽네. 그리고 나갈 때는 전혀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와서 봤더니 또 더러워. 그러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누구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 상속받았다면서요. 상속자라면서요. 아들이라면서요. 여러분 장자라면서요. 그러면 그 장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고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삶으로 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이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헐벗은 사람이 입혀줘야 되고요.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고요.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줘야 되고요. 이 의미가 무슨 말이죠? 신명기 8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마다 이 밥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밥이 내 배만 채우는 것으로 여러분 가게 되면 그 밥이 여러분 신입니다. 그 배가 여러분의 신이라고요. 밥을 준 이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떡이 있는 이유는, 떡을 먹는 이유는 그걸로 배 안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밥을 먹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실컷 많이 드시잖아요. 하루에 3번씩 드시고 그 중간에 간식도 드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몇 끼 드세요? 박 집사님 하루에 몇 끼 드세요?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솔직하게 한번 해봐요. 뭐 나만 가지고 또 그러나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많이 드셨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이 쪄 있을 것이고, 드시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피죽을 못 먹은 그런 영혼의 상태일 것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신다고요? 저는 알고 하나님은 압니다. 제가 양식이 부족하니까 매일 양식 보내주는 분도 계세요. 며칠 안 보내줘가지고 많이 굶었잖아요. 양식 드십시오. 영혼의 양식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요. 그래야 부모가 걱정 안 해요. 부모가, 우리 부모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관리하시지만은 그 육신의 건강이 뭘 담보하고 있다고요? 영혼의 건강이라고요. 제가 이번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우리의 육신이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여기 깃들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 때문에 육신의 밥을 먹는 거예요. 영혼 떠나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하든지 화장하든지 그래서 다 뿌려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하여 뭐 하냐고요.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체적인 얘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뭘 말하고 있어요? 정집사님, 전체 얘기가 뭘 말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상적으로 실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고요?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나그네는 자기 집을 떠나온 자입니다. 그 나그네를 여러분 대접하셔야 되잖아요. 나그네 대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나라를 떠나서 인간 나라에 온 그 예수님이 참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나그네를 대접하세요. 다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를 깨달으라고 그 보내준 거예요. 지나간 나그네 대접하고 마시고 그걸 대접할 때 이분이 바로 주님의 모양이지, 주님의 형상이지, 주님을 대접하라고 하죠. 나그네 대접하는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뭘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들 지금 나그네로 지금 사신다. 그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 의미까지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앞부분에 행위로 끝나버려요. 율법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셔야 한다. 내 아들 좀 대접해 줄래? 얘들아 제발 좀 내 아들 좀 대접해 줄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주의 나그네가 올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한금률이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십니다. 잘 보게 하시고 우리들도 헐벗고 굶주린 그 이웃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손길을 펴서 그 사람들을 잘 돌봄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당신을 상속하시면서 얘기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행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